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짧은 단어 문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까지 얼마나 걸릴까? 평생 걸리기도 하고요. 10년, 20년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님이 됐고 목회한 지 10년 됐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도 참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느 교회나 다 부흥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도리교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도리교의 부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유 은사도 받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불의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번세 능력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자연의 구성 요소, 건물이면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들어있고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허술하게 지어졌거나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기초공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지진 같은 것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튼튼한 그런 건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교회의 재료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요, 성경이요, 섬김이요, 봉사요, 희생이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있어야 되겠고, 전도사님이나 사모님도 있어야 되겠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회 장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겠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겠고, 수많은 그런 구성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재료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그 재료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씌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하시려거든 열심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데이트도 잘하세요. 자, 평상시에 잘 안 씻다가 깨끗이 씻고 옷도 막 다려서 입고 멋도 부리고 옷에 몸에다가 향수도 뿌리고 데이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러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 종 땡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합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지요. 사실은 기도가 답이다요. 맞아요.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문제 상황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너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기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도고 그 기도를 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역시 기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기도, 눈이 와도 기도, 정말 길거나 짧거나 기도, 또 정말 믿음이 많거나 적거나 기도, 항상 내 삶의 젊은 때라 기도이고 내 나이가 많아져도 기도이고 내 평생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실 믿고 기도할 때 문제는 떠나가게 돼 있고 어느 순간 내 삶에는 문제는 사라져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산술 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큼 한 달에 얼마쯤 벌고 그리고서는 얼마큼 쓰고 또 저축이 돼서 단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물론 100만 원 버는 분은 100만 원은커녕 뭐 10만 원도 저축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뭐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 100만 원이라도 저축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없다면 그래도 1년을 모은다 그러면 1200만 원이고, 그리고 그걸 10년을 모은다면 1억 2천만 원일 텐데, 뭐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어쨌든 1억 2천이라도 있어야 10년 동안 1억 2천이라도 모아야 작은 집 하나, 허술한 빌라 하나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진데 참 처량하죠, 우리의 삶이. 근데 이것조차도 모으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산술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뇌리에 남아서 늘 제가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그렇지 라고 도전을 되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요셉은 그래요. 그분이 요셉은 땅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스펙을 쌓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이렇게 뭐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를 얻으면 내가 혹시라도 신분 상승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재벌집 딸을 교제하고 만나서 저 딸과 결혼하면 혹시 내가 재벌집의 사위가 될 거 아닌가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재벌집 딸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요. 한마디로 요셉은 뭐 부동산 장사하지도 않았고 땅 장사하지도 않았고 또는 뭐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는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내 지위가 높아져야지 하고 그런 세상적인 야욕을 가지고 경력 쌓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대학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요셉은 대학원 안 나왔습니다. 요셉은 박사학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셉은 땅이 한 편이라도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셉은 연애를 잘했을까요? 연애 빵점입니다. 없었습니다. 요셉은 미래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셉은 하나님만 쫓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쫓아간 거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쫓아간 겁니다. 물론 인생 속에서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철도 없었겠죠. 꿈은 좋았겠지만 철이 없었으니까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런 꿈 꿨는데 하면서 나 하나님 높여주실 건데 형들은 그래 맞자야 뭐 이러면서 어릴 적에 철없는 말을 할 때 형들이 되게 뭔가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이고, 또 저 철딱서원이 없는 저 요셉을 아빠가 너무너무 아끼고 품에 돌고 안아주니까 형들이 더욱더 미웠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이것도 깨닫는 과정이 있고 철이 드는 과정이 있고 성숙해 과정이 있고, 뭐 요셉이 보디발의 휘하에 들어가서 머슴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재반 사무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3년 동안 감옥 속에서 수많은 재반 사무를 맡아 보면서 인생을 깨달았겠죠. 성숙해졌겠죠. 깨달았겠죠. 더 이상 철딱서원이 없는 요셉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꿈을 쫓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는 그 인생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래 잘하는, 그가 원래부터 잘하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것도 꿈꾸는 거였고,
그리고 그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 빵 굽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빵 굽은 관원장은 목에 달려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어쨌든 그곳에서도 제일 잘했던 게 꿈 해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가를 발휘해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모든 그 나라 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 안에 사람들을 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문학 박사들, 석박사들, 뭐 술사들, 뭐 마법술사들, 수많은 사람들 데려왔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로 이 요셉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은 깨닫고 왕에게 고백을 했고,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극심한 그 흉년을, 그 풍년을 잘 준비했다가 극심한 그 흉년의 위기 가운데 애굽을 지키게 됐고, 애굽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요셉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딸이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아내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고백하는 것,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위뿐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권자, 왕의 권자 외에는 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수족을 놀릴 일도 없어요. 뭐 땅을 사는 일, 물건을 사는 일, 움직이는 일까지 요셉에게 허락받아야 될 조니까 요셉은 얼마나 많은 땅도 가졌을 거고, 권리도 권세도 가졌을 거고, 부유해졌을 것이고, 그 뿔이 높여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삶, 성경 하나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영적 요셉.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군대 가기 싫어하죠. 옛날에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고, 누구든지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제한받아야 되겠고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요, 별것 아닌 군부대 위병소 바로 앞에 진짜 한 15m, 20m 떨어져 있는 저 슈퍼 하나까지 가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슈퍼까지 가는데. 왜냐면 휴가 때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내가 적어도 병장 정도 제가 지휘를 달고, 병장을 달고 8호봉쯤 되면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달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저 군부대 갈 때군요, 위병소에 지휘를 근무를 서는 사람이 나보다 쫄다 보기 때문에 상병이 뭐 이렇게 상병이라든지 이렇게 견장 달고 있는 상병이 있는데 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상병 견장 달고 있는한테, 야 김상병 나 좀 갔다 올게. 그리고서는 위병소를 갔다 왔던 저 기억이 나는데, 2등병 때는 꿈도 못 꿨죠. 1병 때 꿈도 못 꿨고, 상병 때 꿈도 못 꿨습니다. 상병 7호봉 때도 꿈도 못 꿨는데, 어쨌든 병장이 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도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훈련하다 보면은요 노래 한 모금이 참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요, 그 수많은 구멍가게 슈퍼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거기에 그 드르륵 하고 물만 열면 거기에 그 쭈쭈바, 옛날에는 쭈쭈바, 요즘 뭡니까? 뭐 수많은 어떤 쭈쭈바처럼 생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고, 몇백 원이면 주면 살 수 있는 그 하나 시원하고, 그 달고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잠깐 서서 돈 지불하고 살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샀다가는요 그 감옥 영창 가게 생겼는데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다 보면 언제든지 탈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동료들 중에도 탈영한 사람도 있었고, 탈영하고 나서 3일 정도 붙잡혀 와가지고 징역 살았거든요.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가 탈영했던 그 3일은 없어져 버리는 거고, 탈영한 만큼 돌아와서 징역살이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3일을 또 채워야 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잠깐을 못 차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시간들 또 여기서 군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가면 안 된다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참자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그날이 올 것이다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군대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유가 제한돼서 쭈쭈바 하나 먹을 수가 없고요. 초코파이 하나 사 먹을 수가 없고요. 정말 그런 긴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갇혀있다라는 것. 그리고 남자들만 드글드글하게 있는 곳을 그 안에다 좁은 곳에서 옆에 누가 닿기만 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옆에 어깨가 막 닿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깨에 막 사람이 닿거든요. 거기에 40명 정도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완전히 뭐 성냥갑에 성냥처럼 앉아서 누워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도 나고요. 여름은 에어컨 없어요. 여름은 여름이라 힘들고요. 겨울은 겨울이라서 춥고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도 막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자 이러면 우리가 군 생활을 잠깐 얘기하다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해병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는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내가 이 해병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아주 모든 걸 포기해서 이등병도 갈 수 있고요. 병장인데 이미 군생활을 이제 편안할 만한 군대 병장인데 해병대 지원하는 분도 있어요. 상병일 때 갈 때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그냥 처음 훈련할 때부터 아예 해병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군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지원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해병대 하면 몇 기수냐 하고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훈련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또 하나의 군대가 해병대. 뭐 요즘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UDT도 있고 수많은 다른 부대가 있지만 어쨌든 육군, 해군, 공군 그 중에 해병대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 육군에서도 모든 훈련을 다 받아야 되지만 해병대가 받는 훈련은 더욱더 힘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그 훈련 중에서 여러 가지 보면요. 극한의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이 많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저는 그냥 육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육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병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면 진짜 쥐를 먹는데요. 뱀을 먹는데요. 정말. 뱀을 먹고 쥐를 먹고. 그러니까 식량을 막 3분의 1 정도로 배급을 줄이고 해서 이 극한의 상황에 만약에 부대 원들하고 이렇게 동떨어졌거나 아니면 적진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쥐도 먹어야 되고요, 뱀도 잡아 먹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연출해서 그것을 각오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저 더러워요, 징그러워요, 뭐 기생충이 있어요, 못 먹겠어요, 그런 거. 거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각오하는 것도 있고요.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고 침투훈련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훈련을 받아내고 이겨낸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해병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허약체질입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허약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조금만 공격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면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목사님도요. 사단마귀 두려워 떠는 목사님들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면 영성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지금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마치 해병대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바로 우리가 믿음의 영적 해병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몸으로 자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이 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를 들자면 저를 고한영 목사로 비유하자면 지금 저에게도 사실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힘들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보면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만 잔뜩 있고 그 어려웠던 것들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요 언젠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삶으로 맡겨주시게 됐을 때는 저에게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도리위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 이 강의를,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요셉을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요 이제 고센 땅으로 오게 되는 70명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이었거든요. 그들 또한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고센 지역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자녀들이 다 와서 정착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까지 430년의 역사가 필요하지만은요 그런 것처럼요 요셉 한 사람의 고난과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요셉을 택하여 쓰셨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우리 도리교회 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었구나. 왜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은 일을 나는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가?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남들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어려움들을 왜 나는 이렇게 많이 겪는가? 그리고 우리가 되게 너무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 why me? 왜 나입니까? 왜 저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파종하시려는 자가 어찌 땅만 고르게 하고 개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파종한 그 씨앗에서 우미 트고 싹이 자라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고난만 연단만 하시진 않습니다. 다윗의 연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13년의 연단과 고통과 아픔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그 뿔을 높여주셨고 감옥에 나오게 하셨고 왕의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었고 왕이 입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타오게 만들어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고난만 연단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뿔을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요셉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다윗의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다니엘의 삶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이 쓰신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 일 또한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있겠죠.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사를 만들고 또 이 사람을 주의 종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틀꿈틀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지각 변동하듯이 막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딱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시험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인데 근데 그때만 딱 구원이 일어나는 거 시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이 너무 점수가 안 좋았는데 합격하는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싹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 원래 대학교 떨어져야 되는데 대학교에 덜컥 붙는 역사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열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역사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뭐 장난감이라든지 가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치면 우리가 뭐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뭐 연못도 하나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연못에서 붕어도 키워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연못에 뭐 나무도 막 심어놓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설계하잖아요. 여기다 돌을 놔둬야겠다. 여기다 뭐를 해야겠다. 여기는 뭐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그걸 옮기셔요. 그리고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서 학교에서 옮기게 하시는 역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에, 배우자 기도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원래 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나는 이 학교를 마치지 않고 나는 편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서는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대학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다른 대학, 이 사람도 다른 대학인데 이 사람이 배우자를 꼭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 다니던 대학교를 갔다가 갑자기 쉬고 편입 공부를 해서 다른 대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둘이 같은 대학 온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대학이에요. 근데 이쪽 대학에서 이쪽 대학으로 옮겨오는 역사가 있어요. 서로가 몰라요. 지금도 자기 짝이 있다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 옮겨놓거든요. 딱 하고서는요, 근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비해 놓은 나라, 내가 준비해 놓은 나라고 두 사람이 계속 메시지 주시는데 도대체 몇 살인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서로 몰라요. 그런데 이때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가까이 서로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만나게 되었더니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짝도 없었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짝이 있다니까 묵묵히 믿고 선교사의 준비만 했대요. 그리고서 딱 만나서 했더니 이 대학도 아니고 이 대학도 아니고 이 대학을 나왔고 이 대학을 나왔는데 서로가 어떤 한 교단에, 그 교단에서 파송한다고 하는 선교사 훈련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원해서 딱 들어갔더니요, 그 학교에서 지원해서 딱 했는데 그 나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딱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2명밖에 없었는데 그 똑같은 나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두 사람이 주셨고, 둘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이 딱 둘인데 둘이 딱 만났는데 둘이 같은 꿈이요, 같은 목표요, 같은 기도 제목이요, 같은 이상이요. 짝이 되는 역사. 예전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가 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짝이 없으십니까? 10년 전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아까 다윗 얘기했고 야곱 얘기했고 요셉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얘기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요, 빵 굽던 관원장은 달리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는, 이 일도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가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당신이 그 직위를 회복했을 때 나를 기억해 줬으라고 부탁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갚았으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요셉은 그냥 자유인, 나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어줘서 넌 이 감옥에서 나와,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라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은 될 수 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에게는 잊혀줘야 되고 그 억울한 감옥에 있어야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연단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다들 이렇게 잘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시는데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손으로 잡히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싫은 물건처럼 미운 물건처럼 하나님은 내게 더 고통으로 밀어 넣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인이 아닙니다. 관영 목사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건요 마치 요셉처럼 한 나라를 살리고 애국 군동의 모든 사람들 살리고 우리 족속을 살리고 우리 족속이 그런 훗날 이스라엘 대민족이 되게 역사하는 것에 그것을 위하여 받는 연단이라면 기꺼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힘든 것을 위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거 원망 불평 쏟아낼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렇지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처럼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로 지원했기 때문에 쥐도 먹는 거예요. 뱀도 뜯어먹는 거예요. 생뱀도 뜯어먹기도 하고 구워먹기도 하고요. 구워먹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말 잠을 못 자면서 며칠 동안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은신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벌레가 깨무는데도요.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발각되면 사살당할 것인데 벌레가 깨물고 지네가 물고 와서 뭐 개미가 물어뜯는다고 들썩들썩 하겠습니까? 적군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병대의 훈련하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할 믿음의 영적 해병대이기 때문에 이 고난 연단 능히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연단과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과 연단을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두에게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한마디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그 펌프스토어 얘기를 많이 하죠. 펌프스토어. 자, 그러면요. 자, 펌프스토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바가지의 물은 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한 바가지의 물에 먼지가 잔뜩 들어있고 실컷 먹게 되어 있는 녹슨 물조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물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펌프에 그 물을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당겨서 하면 저도 많이 경험해봤는데요. 꿀럭꿀럭꿀럭 하더니 좀 있으면 그 지저분한 물 같은 것도 다 뽑아나가면서 아주 시원하고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그냥 지하수 물이 콸콸콸콸 하면서 내가 펌프질을 하는 한 계속해서 나왔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시골에 갔을 때 내가 펌프질 하는 동안 머리 감어 그래서 뭐 물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내가 하는 동안 네가 좀 해줘 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해 잊지 말고 마지막에 한 바가지 바꿔놓고 딱 하고서는 끓였던 그 펌프스토어에 대한 그런데 자 그 물 바가지 하나 봐라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마중물에 대한 예화는 많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마중물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끝없이 샘솟는 그 안에서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작은 모습까지만 그 바가지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 그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렇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아들 딸들조차도 이 마중물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 길고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니라고 이 마중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마중물까지도 내가 못한다고 먹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교회 중에 교회로, 또 목사님들도 목사님 중에 목사님으로 그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중물을 준비하는,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마중물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그 은혜의 강수 우리 도리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올 한해 2021년 올 한해 또 이 7월 달에도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